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확인하고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만드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인가?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미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은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이는 사건이 나와요. 그 야고보는 누군가 하면은 예수님 12제자 가운데서 3명의 수제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대로 사역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왜 데려가신 것인가? 자, 이해가 안 되져요. 가끔 제 주변에 아주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 목사님들이 40대 나이에 돌아가신 분들이 나와요. 하나님, 아니 저분들이 그렇게 훈련받고 저렇게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는 인물인데 왜 하나님 왜 데려가시는 것인가요?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제가 찾은 답이 바로 뭔가 하면은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미션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자를 살려주신 것인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해야 될 미션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뭘 찾아야 될까요? 내 미션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악한 놈들 데려가지고 왜 남겨놓았습니까? 악기에 쓸 일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셈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게 하셨느니라. 왜 악한 가룟 유다를 제자로 삼았을까요? 그놈이 있어야 예수를 팔아먹을 것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최우선순위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요? 나를 또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미션을 내가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많은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가 바로 뭔가? 하나님 원하는 게 도대체 뭔가? 나를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가? 이걸 찾는 것을 두고 우리는 절대 언약을 잡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은 내 인생을 절대 여정을 걷게 만들어서 하나님 절대 목표를 이루는 곳에 내 인생밖에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사도행 13장 2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 다윗을 맞는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이 뭘 깨달았나요? 미션 깨달았어요. 어떤 미션인가요? 통일 왕국을 이루고 성전 건축으로서 모든 준비를 갖추도록 이 미션 가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할 필요 없다. 뭐 찾아라고? 네 미션 찾아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 우리가 기도응답이 없죠? 딴 거 구하니까 엉뚱한 우리가 찾으니까 한나의 기도응답이 왜 없었죠? 하나님 원하신 미션 못 찾으니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왜 어려움을 계속 주시는 거가 미션 찾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가짜 찾고서 헤매지 말고 진짜 찾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게 미션 찾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첫 번째,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복음 안에 모든 답 다 들어있는 것이다, 이거 체험하고 누리게 될 때에 하나님에게 뭘 주는 것인가?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2022년 하나님이 주신 원단 메시지가 뭐가 나왔죠? 복음으로 네 인생을 편집하고 설계 디자인해라. 구체적으로 뭐하라고요? 예배 편집해라, 말씀 편집하고 기도 편집 설계 디자인해라.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그의 의를 찾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 안에 모든 답이 다루있지 않냐? 하나님께서 왜요? 예배 시간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이걸 깨닫게 만드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우리가 오직 속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며 나로 하여금 믿음 주시고 이 미션 깨닫도록 하는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요셉이 어림을 당할 때에 아버지를 통해서 받았던 그 언약을 붙들고 조용히 혼자 모였어요. 묵상하며 예배드렸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놀란 꿈을 주셨죠. 그 미션 주신 거예요. 무엇은 언제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호렙산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누구에게? 바로 모세에게 뭘 주셨어요? 이 미션 주신 것이에요. 사면 어디서요? 언약궤 옆에서. 다윗은 언제? 목동 시절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 드리고 말씀 묵상한 바로 그때 뭐가 주어진 거죠? 그의 의를 깨닫게 만들고 미션 주신 것이란 말이거든요. 초대교회가 언제 이 미션 받았죠? 오직 그리스도 언약 잡고 모여 오로지 기도 힘쓰게 되었을 때 이 미션 주셨어요.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뭐하도록? 미션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될까요? 미션 찾는 예배예요. 오직 언약 속에 들어가는 예배란 말이거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뭘 세워보라고 이야기하죠? 헌금과 전도, 내가 어떻게 교회를 바라게 섬길 것을 두고서 내 미션을 찾아라. 오늘 그들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나는 중직자로서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찾으세요. 정말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현장과 교회를 사는 일들이 내 인생이 받기 원합니다. 나의 미션 깨닫게 만들어 주옵소서. 진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 여러분들이 뭘 주시는 것인가 하면 평생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주시는 겁니다. 평생의 미션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모든 만남과 모든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생을 인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하는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헌신이 놀란 일들을 일어나도록 만듭니다. 그 기생 라합의 작은 헌신이 여로성을 정복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이름이 예수 족보에 들어가게 되지는 놀란 일들을 쓰임받았어요. 그냥 교회에서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한 나이든 권사, 헌금 낼 돈도 없어요. 겨우 밥 먹고 살아요. 근데 뭐 한 것인가 하면 나가서 그냥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 복음을 누가 받은 것인가 하면은 방글라데시 온 한 사람이 그 복음 받았어요. 그 한 사람이 복음 듣고 변화를 받아서 지금 사역하고 난 살람이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나이든 권사가 복음 전하는 거거든. 그게 뭘 했다고요? 한 나라를 살리는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미션 찾는다는 것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래서 이거 찾으면 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정말 네가 미션 찾아서 방향을 맞춘다면 네 인생에 필요한 모든 걸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오늘 우리 본문 내용은 우리가 늘 많이 접했던 잘 아는 내용입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는 여인이 수많은 의사들에게 조롱당하고 있는 돈 다 나르고 치유받은 그 불치병자가 예수 만나서 치유받는 장면들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죠. 그러면 혈류병은 어떤 병인 것인가? 여자가 피를 흘리는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거든. 그럼 당연히 뭐 할까요? 빈혈도 오고 참 힘들지요. 그죠? 이 병을 레위기 15장 1절 12절 말씀에서 이 병을 설명을 하는데 구약성에서 이 병을 유출병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병에 걸린 자를 두고 우리는 부정한 자라 표현하는데 성경에는 부정을 퍼뜨리는 병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나환자, 하나는 혈류병, 이거 유출병. 이 두 사람을 부정을 퍼뜨린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누웠던 침상 자체가 부정해요. 앉았던 자리가 부정해요. 만지는 모든 물건들마다 이 여인의 손대마다 부정하게 되져요. 만약 이 여인이 목이 말라서 물을 한 것 얻어 마셨어요. 그러면 그 얻어 먹은 그 그릇이 질그릇이면 깨뜨려야 돼요. 나무 그릇이면 물로 씻어야 되죠. 문도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과 상종할 수 없는 끔찍한 병이에요. 여러분, 육신 고통도 참 힘든 고통 속에 살지만은 더 힘든 건 뭐가 힘들까요? 사람과 격리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다. 요즘 코로나19 걸리면은 뭐 격리하라 그러면 잘 안 합니다. 그거 생각하시면 되죠. 이 환자가 겪는 그 고통, 격리당해야 되지는 그런 상황 속 살아가야 되지는 거죠. 이 혈류병을 성경은 왜 기록한 것인가? 바로 창세기 3장에 놓이는 인간이 당하는 고통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신 병이 바로 혈류병입니다. 부정을 퍼뜨리는 병이에요. 그냥. 자, 이 여인이 이 병이 걸리고 싶어서 걸렸나요?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그죠? 요한복음 8장 44절 그죠? 네 애비 마귀야. 이미 어디에 태어난 것인가? 마갈 운명 속에 태어난 것이에요. 그죠? 내가 선택해서 혈류병 걸린 것이 아니야. 내 인생과 재앙과 저주가 찾아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는 세상 풍속을 쫓으며 공중에 고잡은 그놈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상 숭배하며 귀신 숭배하며 살아야 되죠. 왜? 죄비니까. 그리고는 무거워져. 정신적인 문제가 오는 거죠. 이 여인이 당한 고통은 질병보다 더 힘든 고통이 뭔지 압니까? 사랑과 상욕을 못해요. 물 한 것도 제대로 못 얻어 먹어요. 얼마나 외롭고 힘든 삶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이 병 나아보겠다고 모든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했는데 병이 안 나왔어요. 이 여자와 가족이 살 수가 없어요. 왜? 부정을 퍼뜨리니까 모두 다 깨졌죠. 가정도 다 깨지는 거예요. 참 불쌍한 여인이에요. 질병의 고통과 가정의 파괴와 가난과 모든 육신 문제가 다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 죽어서 어디 갈까요? 지옥에 갈 뿐 아니라 지어진 유산을 후손 그들에 남기는 것처럼 이 여인이 손을 내는 모든 것마다 부정해요. 그죠? 정말 고통스러운 질병들이죠. 그죠? 오늘 혈류병 여인을 우리에게 주신 녹지가 어디 있는가요? 바로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을 혈류병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멸망상태에 빠진 인간을 그냥 버려두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보면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전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우리가 고통당하는 모습을 주님이 어떻게 보신다고? 불쌍히 여기신다고. 요한복음 11장 33절 보면은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서 예수께서 눈물 흘리시더라고요. 인간의 고통을 보시고 주님께서 눈물 흘리셨다고. 바로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길 바로 그분이 여신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뭐 하셨다고요?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하나님 딸에게 만들었던 근본이 무엇 때문에 떠나죠?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바로 죄로 인하여 우리가 뭐가 되었나요? 마귀선에 장악되어서 이 멸망속에 빠지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주님 부활하셔서 사단의 이걸 완전히 박살내고 그럼 우리가 뭘 여셨나요? 하나님 만난 길을 열어주시는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영접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내 속에 계신 바로 그분이 누군 것인가? 나로 하여금 이 모든 저주에서 내 인생을 완전히 해방시키시는 바로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혈류증 걸린 여인이 예수 옷을 잡으면 예수 옷이 어떻게 되어지죠? 그게 부정 타는 게 부정해. 예수 옷을 씻어야 돼요. 빨아야 돼요, 그 옷에. 그런데 오히려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예수 옷에 손을 댔는데 예수 능력이 나와서 그 여인의 혈류 근원을 다 치유하고 만 것이란 말이거든요. 뭐 할 때요? 보험의 능력이 이 치유가 일어날 걸 우리에게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나요? 바로 혈류증 걸린 여인처럼 고통력에 있는 자를 우리를 건져 구원하셔서 그분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로 찾아온 내 인생의 운명, 팔자, 영적, 정신, 육신 모든 문제를 주님이 뭐 하셨다고요? 다 해결하셨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는 것이가 근본 치유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의 모든 게 끝났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오늘 중요하게 받아들일 메시지가 바로 뭔가? 바로 이 사실 내가 실제로 믿어질 때, 믿을 때 지금 치유가 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합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를 손을 대니, 자, 지난주에 메시지가 뭐가 나왔죠? 풍랑이라는 바다를 건너서 그렇다 사인의 그 땅에 귀신 들린 자를 만나고, 이게 예수님 돌아오신 그 장면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금 건너서 오게 되지니까 예수님 오기를 기다렸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오셨다고 막 환영하면서 모시는 거죠. 그때에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12살 먹은 자기 딸이 지금 죽어가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막 부합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가셔서 우리 딸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예수님 일행이 이제 그 야이로 집으로 가는 그 과정입니다.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옹이하고 막 그냥 막 밀려가죠. 그냥 그 속에 누가 들어간 것인가? 이 여인이 들어간 것이에요. 그냥. 자,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죠? 만드는 것마다 다 부정해요. 레위 15장을 보면 뭐까지 나오는 것인가 하면 이 여인이 침이 튕겨지면은 침 묻은 그것까지도 부정해. 꼭 뭐와 같이 코로나19처럼 비슷한 것 같아. 그지? 춤만 튀겨도 부정해지니까 이 여인은 뭐하지? 그냥 무리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유대 법으로 따졌을 때는, 종교법으로는 이 여인은 무해를지죠. 수많은 무리 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떳떳하게 예수님 나와서 내 병 낫게 해달라고 할 수 없는 신분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혈루증 안 걸린 것처럼 내가 그냥 포장을 하고 예수님 나가서 알리면 안 되니까 예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내력을 낚은 요거 마음 갖고서 지금 나간 겁니다. 늘 피를 흘려서 빈혈로 시달리고 힘이 없는 이 여인이 흐느적거리면서 그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져서 많은 사람 만졌겠지, 그죠? 그리고는 손을 내밀어서 예수 오자 손을 대는 바로 그 순간에 몸에 그냥 전기고도 하면서 온몸에 혈류근을 그냥 말라버리고 치유가 되죠. 이 참을 이 여인이 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능력에 대한 것을 아시고 둘러보시면 누가 내 몸에 손대냐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누가 딱 등장하죠. 베드로가 등장해서 아니 예수님, 아니 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밀치고 어깨 부딪히고 만지고 가는데 아니 누구와 부딪혔나요? 농인에게서 나갔다고 말씀하시면서 둘러보실 때 이 여인이 자기가 종교법으로는 좀 올 수 없는 위치에 왔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그냥 자기가 혈루증 걸린 여인으로서 무리 앞에 설 수 없어서 내가 손가락에 대면 낫겠다 이 믿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해서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시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과 접촉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치유받았죠? 이 여인만 치유를 받았어요. 그냥. 자, 예수님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과 이 여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단 하나입니다. 그냥.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받겠다 함이라. 마가복음 5장 28절에서는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 믿음 갖고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서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승리하고 실패하는가, 어떤 사람이 기도 응답받고 응답하지 못하는 것인가, 누가 하나님 쓰임받고 누가 쓰임받지 못하는 것인가, 그 기준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복음을 주신 하나님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이 밀침에 걸어갔는데 그 중에 응답받은 사람은 딱 한 사람 누구죠? 혈루증 걸려서 바로 이 여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같이 예배를 드려도요,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자도 있고
그냥 무리처럼 그냥 왔다 가는 자도 있겠죠. 자, 여러분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에서 듣는 자리에 우리가 앉았다는 사실 자체, 정말 가장 축복받는 자리에 우리가 앉았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마땅히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힘과 자격을 다 가졌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여인처럼 이 언약을 진짜 잡는 자가, 그 언약을 정말 잡는 자가, 그 언약을 사모하는 자가 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삭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그의 손자 야곱과 이스에게 가나안의 언약의 비밀을 전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서 야곱만 그 약속을 잡았어요. 야곱에는 12아들이 있어요. 야곱의 가나안 언약을 11명은 시시하게 여겼어요. 누구만 잡았죠? 요셉이 잡았어요. 꼭까지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누가 되어야 될까요? 언약자는 바로 그 사람을 우리가 찾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8형제예요. 위에 형들이 7명이 있어. 아버지 이세를 통하여서 지어진 그 언약을 누구만 잡았죠? 다윗만 잡은 거예요. 차이는 딴 차이가 아닙니다. 꼭같이 예배를 드려도 이 예배 시간에 정말 언약을 내가 찾고 있는 것인가, 이 차이인 걸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 메시지를 아멘으로 우리가 받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능력의 말씀 내가 믿을 때에 보호자의 능력이, 신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에 임하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그래서 오늘 48절 말씀에 따라 내 믿음이 널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셨죠. 언제요? 예수가 그를 대신 내가 믿을 때, 그때 지금 역사 일어날 거 우리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뭘 역사 일어나나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 정말 내가 믿을 때. 모세가 이 약속을 믿을 때 뭐가 일어나죠? 홍해가 갈라졌어요. 요셉을 믿을 때 요단이 갈라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갈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은 내 인생 어떤 문제도 해결 못할 문제가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지금 앞에 나오셨습니까? 믿을 때 역사 일어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 하나님의 약속된 증거입니다. 내 믿음이 늘 구원하시면 평안히 가라. 이 여인이 예수 앞에 나올 때 대단한 결단을 한 거죠. 여인은 자기 자신이 무리 가운데 갈 수 없는, 침만 튀겨도 부정이 되는 그 여인이, 남과 손만 닿아도 거기서 부정하게 된 이 여인이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낫겠다는 믿음이 어떻게 생각났을까요? 그는 무슨 소문을 들었죠? 예수님이 하신 모든 기적과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소문을 이거 들은 것이에요. 예수 만난 문둥이가 체험을 받고, 중풍병이 낫고, 한편 손만 한 자가 회복되어지고, 백부장의 종의 치유가 되어지고, 난생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이걸 들으면서 그래 나도 나가면 돼주겠구나. 그냥 귀생 나부터 뭘 들었나요?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애굽을 꺾고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바다를 물로 육지같이 건너고 치유가든 뭐든 애굽을 건너고 수장당하고 아무데나 살 수 없다고 했던 광야길을 40년 동안 하는 목에 입히는 이 사건, 이거 들은 거거든. 그죠? 이거 들으면서 기생나비 그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언제 우리에게 이 믿음이 생겨나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들을 때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다고 들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세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믿음이 이때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왜 예배 말씀 기도를 편집설계 디자인을 강조하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스무된 메시지를 한 시간 붙들어 정말 하나님 정말 기도하면서 이걸 편집설계 디자인하게 될 때 내게 뭐가 생겨나진다고요? 믿음이 이때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 가지면은 지금도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죠.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냥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서 뭐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말씀을 묵상하라 요구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뭘 묵상할까요? 오늘 보면서 난 그 혈루증 여인이 예수 만나서 치유받은 그 내용을 우리가 묵상해보니 나도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 믿음 허락해 달라고. 오늘 세 가지 찬송을 불렀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치유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도우심을 구했던 214장 찬송들, 407장 찬송들, 262장 찬송들,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깊이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 정말 은혜 받길 원하면 한번 도전해 보세요. 우리 예배를 왜 드리나요? 바로 예수 들어가서 우리 예배 드리는 것이잖아요. 오늘 장로님이 시편 103편을 기도 중에 먼저 읽고서 기도하셨어요. 언제 하나님의 성의 역사 임하게 되는 것인가? 말씀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현장에 뭐 할 때요? 여러분이 온다게 말씀보다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뭐가 일어난다? 천사가 동원되어져요. 언제요? 내 미션 찾아서 하나님 앞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출 때예요. 언제요? 내가 예배드리는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이 능력사하시기도 우리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법적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치유는 사실 일어났습니다. 왜? 죄와 함께 모든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 왜 언약 자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언약 자고 기도해서 믿어질 때 뭐하기 때문에 그때는 역시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미 근원적으로는 이미 다 끝났는데 언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내가 기도할 바로 그때 이 역사 일어나겠다 우리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고. 언제 믿어질 때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 역사 그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 하라고요? 하나님 내 인생 문제를 왜 주셨나요? 뭐 하라고요? 바로 예수가 그리 되심을 정말 체험하는 기회로 삼으라고 주신 것이에요.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오늘 결단하시고 도전하시라고 오늘 말씀 주는 겁니다. 네 인생 문제 어떤 문제냐? 따라 내 믿음이 널 구원했다고 믿을 게 혹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병 낫는 것이 사실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병을 치유함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뭐가 오죠?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고 복음만이 모든 다 들어있는 것이로구나. 더 이상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뭐 입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로구나. 그리고는 내 마음에 뭐가 생겨나려는 것인가. 여러분, 혈병 걸린 이 여인이 다른 사람에게 뭘 간증했을까요? 너도 예수 만나면 병 낫는다. 그 간증했겠죠. 그죠? 하나님이 생각하는 왜 문제를 왜 주는 것인가? 정인되도록 만들기 위하여서.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복음 누리고 하나님 나에게 미션 찾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있는 이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서 내게 문제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다 맡겨버리고 정말 온약 하나님을 토전하고서 이 복음 누리는 가장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나 자신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삶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깨닫고 여정을 걸어가 하나님을 이루는 절대 목표를 이루는 곳에 나 인생이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창세 3장 결과로 찾아온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이미 예수 영접하는 순간 법적으로 이미 다 끝난 것을 내가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지만은 예수 옷자락이라도 내 손끝만 닿아도 내 병에 나으리라는 믿음으로 예수에 나아간 여인처럼 주여 나도 이 한 시간 오직 그리스도 언약을 굳게 잡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지금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복음 언약을 잡고 묵상하며 기도할 때 나에게 이 믿음을 주옵시고 그리하여 복음의 정인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절대를 이루는 것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가장 큰 은혜의 자료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